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모이신 교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보셨지요?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정작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한자가 이 글자판에 나오질 않아서 짐작을 하시기 어렵지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는데 참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놀랍게 질병을 고쳐준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포함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은 다 하나님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온 형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병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달리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 하나죠. 죽음의 전조요, 죽음의 징후요, 반드시 죽는다는 보장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는 동안 질병이 좀 낫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에 나이가 들어 노화를 겪게 되면 기관이 망가지고 누구나 다 결국 질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치유 사역은 따라서 그것이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기 위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베푸신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밝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신 것이므로 사망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삽니다. 죄를 지으며 한평생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터인데 그 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죄의 값대로 죽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 슬픔, 그 모든 것들은 이 영원한 형벌이 이 세상에 나타난 전조요, 징후요, 징조요,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형벌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그의 죽으심으로 통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일들을 면하게 됨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밝히 보이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베푸는 이 대속의 은총이 그들에게 미쳐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을 향한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수 그분만이 생명인 줄 알고 대속의 은총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질병 치유 사역에서 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나오진 고사하고 그저 육체 질병이 낫게 되기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올 뿐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셨지만 육체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표적을 베풀었지만 정작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보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견지망월, 달을 보라 하였으나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낫기를 바라고 육체의 낫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쫀다는 소리를 다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이 갑갑했던 겁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는 예수의 활동을 전에 듣고 결국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본 대로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친 것이요. 사람들이 질병 낫게 모여든 것인데 그것을 가서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주시고 그냥 단순히 동어 반복을 하신 것인가? 이게 무슨 대답이 되겠는가? 이럴 때 같은 내용을 대답으로 주신 것은 네가 보고 듣고 아는 바의 그 질문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라. 질병의 치유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보이는 방편뿐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가락이지 달이 아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 가리킨 달은 죄사함의 은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의 모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들을 모든 죄의 책임에서 면케해 주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버리셔서 그 영혼 근본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라. 네가 전한 바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성령이 비둘기처 임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이 메시아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맞도다 하고 답을 주신 것이죠. 결국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 자체의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행하신 사역의 참뜻을 바르게 보지 못한 저들의 문제니라. 그것이 요한에게 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달을 보지 못할까요? 어찌하여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이 가리키는 바의 의미는 보지 않고 왜 이적의 결과에만 집착을 하고 그것에 매달릴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오심의 참뜻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 그것을 구하기보다 주께 행하신 이적의 결과에 따른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자신들의 필요에서 찾았지 성경이 메시아 오심의 필요성을 말하는 데 따라서 배우고 익히지 않았던 겁니다. 또 다른 고사성어에 연못 구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말이 쉽게 풀어서 산상 구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교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게 주실 영적 은택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으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얻고자 하였으니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 은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니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 구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그들이 육신의 빵만을 받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애석한 일이 벌어진 것이요,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고 몸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무에서 물고기를,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메시아 사역을 행하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주시고 요한의 제자를 돌려버리신 이후에 애워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온 것이냐? 그들의 광야는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산은 거처에서 먼 곳이요. 또 산은 거처로 광야에 떨어진 곳이 많으니까 그 먼 데서부터 애를 쓰고 고생하며 몇 날을 거쳐서 광야를 찾아온 것이죠. 보라! 하나님이 부르신 경건한 사람이 이제 나타났도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내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나 우리가 들으러 가야겠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몰려들어와서 광야에 와서 결국 바람에 흔드는 갈대 하나 보고 간다면 그대 걸음이 얼마나 허망한 걸음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러 왔는고? 갈대 하나 보자고 광야에서 그 거처에서 이 먼 광야까지 그렇게 힘들게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광야로 왔는가? 8절 말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겠다고 온 것인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야 왕궁에 있는데 그런 사람 보겠다고 이 광야에 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가? 정작 이 광야까지 요한을 보러 왔다면 그것은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하나 보고 갈 것이 아니요, 또는 왕궁에 있는 자들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온 것은 아닐 터인즉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광야까지 왔는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광야의 요한을 찾아왔다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사람이 낳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만한 자니라. 그가 받은 계시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사역을 맡은 자로서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러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선지자요, 메시아 오심에 대한 사역을 예비하는 자요. 그러므로 여인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 그가 바로 엘리야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에 왔다 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제한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에 덧붙인 것처럼, 그러나 요한이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갖는 계시의 한계성을 의미하죠.
이 천국에 있는 자라 이렇게 작은 자라 비유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사역, 그러신 분이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는 자로 서간 자에 비하면 그는 아직은 그림자요, 구약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천국, 그걸 받는 유일한 길이니 그의 말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갖은 고생을 다하며 이 광야까지 찾아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겠다고 찾아와서는 어찌 너희 귀를 닫아버려, 마음을 닫아버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심령에 담지 못한 채 바람이 흔드는 갈대 하나 보고 돌아가는 헛걸음을 하는가? 어찌하여 이 광야까지 찾아와서 너희 마음에 구하는 것이 왕궁에서나 볼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찾듯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가? 어찌하여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역사함이 없고 열매가 없고 반응이 없는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구하겠다고 이 광야까지 왔기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들은지 못한 자가 되었으며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채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것인가? 주께서 물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다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굉장히 놀랬죠. 400년간 침묵했던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다시 열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겠지요. 그러나 일부가 그랬을 뿐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회심이 없었던 것이고, 그나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뒤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점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열매는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로 굳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 옴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심령으로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15절과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어찌 춤추지 않는가? 슬피 울어도 어찌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가? 도무지 기대할 만한 마땅한 반응이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이 기대했던 반응이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줄 것이 기대했던 반응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도 저들에게는 아무런 기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형편이 되고 말았으니 너희가 귀가 있는가? 라고 주님 물으신 겁니다. 18절과 1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으매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인자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약대 토롯을 광야에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절제된 아주 내핍적인 금욕적 생활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그로부터 전해진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먹고 마시며 흥청대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할지어다, 이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 나오는 예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요한 그 자신 먹는 것을 금하고 마시기를 금하며 자신이 약대 토롭고 그 광야 속에서 그렇게 산 것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전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는데 저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냐 저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정녕 요한의 메시지가 저들에게는 귀신 들림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이요 불평이요 비판이요 비난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메시지는 저들의 합당한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오셔서 먹고 마셨을까요? 그것도 왜 죄인과 세리를 불러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을까요? 그것은 세리 요한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가 그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죄인이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메시아 더불어 누리는 그 만극한 은혜, 그 기쁨, 천국잔치에 참여되면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을 불러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은 바로 보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보라 이것이 은혜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들이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복음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먹는다 마신다 이제 즐기는 사람이라 비난하며 비판하며 불평이요 불신앙의 이유로 삼는 겁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였으니 그들이 죄인이나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 말하고 세리와 죄인을 불러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서 오히려 죄악이라 이렇게 말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들 마음엔 듣지 않은 것이고 저렇게 해도 저들은 도무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면 저래서 안 되는 것이고 저러면 또한 이래서 아닌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들을 자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생각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없으니 당신은 요한도 아니요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배부르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오직 썩는 양식일 뿐이었고 주님이 주고자셨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기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고자 했던 것은 정작 주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영혼을 찢으시면서 주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달라 외친 자들이었고 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선 자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생명을 주시는 떡,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과 몸을 찢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부활의 권세로 죽음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줄 수 없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떡과 질병을 낳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면 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으며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셔야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신 주의 권세가 부족하여져서 주님이 죄인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다음에 그냥 옮겨놓는 역사를 못하셨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첫 창조에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택한 주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턱 만드신 다음에 너희는 여기 가서 살아라 옮겨버리면 될 일을 주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 수모를, 그 모멸을 그걸 다 겪으시며 그리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부족하여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여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그렇게 하여서만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리 뒤에서만 그 용서로 인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으시고 천국 영생을 우리를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똑같이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 있으며 그렇게 진짜로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하려고 교회에 왔는고?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왔는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정령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서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할 것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기를 소망할 것이요, 천국 영생 때문에 오늘의 삶에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라고 주 앞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이 심령에 닿는 순간에 주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한 말씀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 중에 바라며 거룩한 삶의 변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 줄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시간과 을질과 모든 은사를 사용하도록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제반의 신앙 양태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양태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 무슨 대답을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령,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천국 영생을 정령 받기를 원하여 회개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예외 없이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어떤 선행이 아니요, 절대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녕 그것을 사모하는가?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천국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를 영원하게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보람이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한평생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걸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의 영생을 받아 누리면서 잠깐 지난 한평생 동안에 성경의 교훈을 익히기에 기뻐하고 익힌 교훈을 순종하기를 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한평생 살아온 자체를 돌아보며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림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